찬미 예수님, 이번 강의는 성모님 4대 교의와 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 5강을 준비했습니다. 성모님 4대 교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저는 성모님 4대 교의를 역사적 배경, 과정, 선포 이렇게 세 단계로 분리하여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성모님께서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 자세히 안다면 우리는 성모님을 더 깊이, 더 정확히, 더 진실되게 사랑하며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의를 담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4가지 교의를 차례로 확정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교회가 시대마다 직면했던 신학적 논쟁과 신앙 공동체의 요구에 응답하며 이루어진 깊은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자리한 하느님의 어머니 교의는 초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5세기 에페소 공의회에서 확정된 이 교의는 성모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마리아에 대한 찬미를 넘어 그리스도론의 핵심을 지켜내고자 했던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4대 교의 중 첫 번째인 하느님의 어머니 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4세기 말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 사이에는 격렬한 신학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치릴로와 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가 대표적인 인물로 논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결합 속에서 신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티오키아 학파는 인성을 강조하면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분리 그리스도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여 마리아는 인간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셨지만 말씀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다고 강조하며 마리아가 육신을 취한 영원하신 아드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학파의 논쟁은 단순히 학자들 사이의 이론적 대립에 그치지 않고 평신도들까지 휘말릴 정도로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대립을 넘어 교회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론의 핵심을 수호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신학적 논쟁이 격화되자 교황 첼레스티노 1세는 431년 6월 22일 에페소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의회에 모인 교부들은 논의 끝에 마리아가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고, 이를 부정했던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를 단죄했습니다. 결국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주장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치릴로의 입장이 승리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제시한 치릴로의 12개 정제문은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신학적 선언으로 에페소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정제문은 네스토리우스를 파문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불가분적 결합을 확고히 고백하는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치릴로의 12개 정제문 직역을 12가지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참으로 하느님이시며 따라서 거룩한 동정녀는 하느님의 어머니이다. 두 번째, 그녀가 육신을 따라 성육신하신 말씀을 낳았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과 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었다. 이를 부정하거나 단순히 외적 결합만으로 이해하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단순히 권위나 능력의 결합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 복음과 사도들의 글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을 두 인격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단순히 성령으로 충만한 인간으로만 보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일곱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단순히 인간과 함께 거하는 자로만 보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행위와 말씀을 두 인격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아홉 번째, 성체 성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으로 주님의 몸과 피임을 부정하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열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단순히 인간에게만 속한 것으로 보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11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성과 분리된 인간의 사건으로만 보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 인격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12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성과 인성으로 분리하여 나누는 자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치릴로는 네스토리우스가 마리아는 인간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이 12개의 정제문을 통해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정제문은 공의의 네스토리우스를 파문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공식적 교회의 선포입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는 네스토리우스를 파문하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에페소 공의회 결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텐칭어 샘매처 252번, 누구든지 임마누엘이 참으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또한 거룩한 동정녀가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곧 그녀가 육신을 따라 성육신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낳았음을 부정한다면 그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에페소 공회에는 이 결정문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431년 에페소 공회에는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여 마리아를 단지 인간 예수의 어머니로만 이해한 주장을 단죄하고 파문했습니다. 공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느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한 위격 안에 존재한다는 그리스도론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마리아론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강생의 신비를 고백하는 교리적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낳으신 분은 곧 육화하신 말씀, 즉 하느님이시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교부들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위격 안에 결합되어 있음을 선포하며 이는 곧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론적 고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마리아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을 수호하는 교리적 선언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495항에서도 431년에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태중의 인간으로 잉태함으로써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선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을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과 동급인 존재 혹은 하느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삼위일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성모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여전히 이 호칭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느님의 계시가 성경과 성전이라는 두 원천을 통해 전달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고 함께 신앙의 유산을 이루며 교회가 이를 보존하고 해석합니다. 성전에는 교회의 전통, 전례, 교부들의 가르침, 성인들의 증언, 교회 문헌 등이 포함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칭호도 3세기에서 4세기 파피루스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마리아의 기도에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여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대중 신심 속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어온 신심이 신학적 논쟁과 공의회의 선포를 거쳐 교회의 귀중한 신앙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칭호는 마리아가 성부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강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육신을 취한 영원하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강생의 신비를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한 위격 안에서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에 마리아가 낳으신 분은 곧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마리아의 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론적 선언입니다. 결국 테오토코스, 곧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육화 신비를 믿는 중요한 교리적 선언입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 이후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도 그리스도론을 확립하면서 에페소 공의회에서 선포한 하느님의 어머니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두 본성이 뒤섞이지도 않고 뒤바뀌지도 않으며 나눠지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으며 하나의 위격 안에서 온전히 결합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회는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으로 부르는 칭호를 전통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에페소 공회에 하느님의 어머니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 온전함의 양성론이며 정통 그리스도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95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불린다. 마리아는 당신의 아드님을 낳기 전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과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분, 곧 육체적으로 마리아의 참 아드님이 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부의 영원한 아드님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제2위격이시다. 교회는 마리아를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육화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단순히 성모 마리아를 높이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하나의 인격 안에서 고백하게 하여 그리스도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마리아론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모 마리아의 첫 교의인 하느님의 어머니가 431년 에페소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곧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아멘.